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봉독 올립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손과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에 이르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격리했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계속해서 자가 키트 했는데 2줄이 나오더니 금요일 아침부터 한 줄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증상은 없었습니다. 두통도 없었고 인후통도 없었고 거침, 가래도 없었고 콧물도 없었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아마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설교할 때 조금 이제 몸살을 앓았는데 그때가 아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동서고금,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다 감사하라 했습니다. 호흡을 가진 자들은 모두 감사하라. 남녀노소 호흡을 가진 자마다 모두 감사하라. 지식, 유무를 떠나서 모두 감사하라. 지식 또 지희 고화를 막론하고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가 감사하라. 부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자녀, 대표로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자녀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도록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까지도 함께 자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워싱턴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법을 습관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감사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죠. 노예 종들이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고대 당시에 노예 종들은요, 재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권도 없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들의 신분이 아주 낮은 노예이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위해서도, 수직 상승을 위해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했잖아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노예 종에서 수직 상승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라고 했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종이라도 노예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감사하라 했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감사하라. 레위인들이면은 종교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드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레위인을 할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 소원이 된 바 되었다 하므로 이들은 여호와를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모의 공경에서 죄해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들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1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구하여 그들의 10분의 10을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객과 나그네일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객인데 나그네인데 굳이 와서 여호와께 감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 객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나그네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혈압의 한 입법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를 우리는 이들을 벌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를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는 거예요. 고하라 할지라도 조실 부모하에서 부모에게 얻은 것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고하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서 소도 있죠.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 있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은 비둘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비둘기를 드리면은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린 것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일을 받으신다. 이들이 고하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감사하라 했습니다. 가부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과부의 재판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이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동서고금의 호흡을 가진 자마다 모두 여호와께 감사하라. 남녀노소 호흡이 가진 자마다 모두 감사하라. 지식 유무를 떠나서 모두 여호와 앞에 호흡을 가진 자마다 모두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입술로 감사하고 빈손으로 공수로 나에게 나오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물로 자원하는 그런 애물로 레위인들은 거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온갖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요 어떤 것으로 감사한지 보실랍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나서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건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로 삼키었고 15장 5절 말씀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가라앉혔도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 바다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무엇에 감사한 줄 아십니까? 시편 139편 4절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감사함은 다윗을 기묘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묘하게 지으신 것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행하신 일이 기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감사. 하박국서 3장 7절 말씀, 17절 말씀에 감람나무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불구하의 그런 감사, 없는 것 투성인데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보면은요, 감사의 절정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짐을 그 조서에 의인이 찍은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처럼 온갖 것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온갖 것으로 감사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바다에서 구원 얻는 것을 감사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사단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지으신 것을 기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기묘해서 감사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온갖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우리들도 이런 온갖 것으로 신앙의 선조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온갖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특별한 것, 로또에 당첨돼야지만이, 주식이 폭등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사도 바울은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서두에 보면은 감사로 서신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시작. 고린도후서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로 시작해요. 골로새 1장 3절 말씀 시작. 이처럼 사도 바울은 13권의 바울 서신의 그런 모든 서신마다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서신을 감사로 마쳐요. 서신을 감사로 시작하고 서신을 감사로 마쳤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요. 하루의 마감을 감사로 마감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투덜이 아닙니까? 하루를 투덜이로 투덜 하면서 시작합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투덜이로 하루를 마칩니까? 투덜입니까?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도 감사를 즐겨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 특별히 4가지 살펴보면 4가지 감사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살이고 피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런 살인데 흘리신 피인데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그것을 살해하시고 나눠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70인 전도단을 파송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기쁨으로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값지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봉이가 남을 때에도 먼저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어요.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즐겨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베풀 때도 무엇이 살려요? 감사 기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행할 때에도 감사의 그 축사의 그런 기도가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요 2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의 그런 지배를 받든가 귀신의 그런 소굴, 끊임없이 그 귀신의 영의 소굴의 그런 지배를 받든가 거룩한 영, 성령의 그런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이루든가 2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대적 기도의 가장 최선의 그런 기도가 무엇인가? 어떤 거예요? 감사 기도입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고 저녁에 잘 때도 감사로 시작하고 신앙의 유인처럼 온갖 것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한 귀로 왔다 7귀로 도망가요. 감사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한 귀로 왔다 7귀로 도망가고 7귀신 들린 마리아가 도망가게 돼, 막달라 마리아가 도망가게 되고 군대 귀신이 우리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감히 발붙이지를 못하고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하고 투덜투덜되지 않냐고 감사의 그런 능력이죠. 목사님 요즘에 내 현실과 처지가 감사할 수 없는 것, 목사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설교가 제2 데니스 테라피, 감사의 테라피, 치유법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불평하겠잖아요. 근데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면은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빼곡히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적어도 갈아입을 여유의 옷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대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문고리를 교체해야 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최소한도로 당신은 월세살이가 아니고 사골세살이가 아니고 전세살이가 아니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불평할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언론의 자유가 금지되어지고 표현의 자유가 금지되어 있는 독재 정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명종 소리가 귀찮게 들릴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과정으로서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감사할 것,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순원이 한 순장을 칭찬하는 것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순장은요, 순장을 칭찬하는데 우리 순장은 모든 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순원 듣기에 너무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나에게도 도전이 되어야죠. 순장이 모든 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모든 순원들에게 멀리 펼쳐져 가게 되어집니다. 이탈리아에서 93세가 된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산소 호흡기 사용료 청구서가 주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청구서를 받고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가 그 청구서의 그 액수 때문에 우는 줄 알고 할아버지를 위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할아버지가 그 의사에게 내가 그 청구액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청구액 때문에 나에게는 충분히 그 청구액을 산소 하루 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청구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우는 것은 93년 동안 내가 샀는데 93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한 번도 내가 그 산소 호흡기 사용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사용료 청구액이 당신 병원에서 하루 사용료가 5,000유로 1,000원씩만 잡아도 500만 원. 1,500원 잡으면은 1,500원 잡으면은 750만 원이 아닙니까? 하루 사용료 그러는데 내가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소 사용료를 청구했다는 그 숫자가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인데 그것이 새삼 깨달아지니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우리 지천에 많이 넘쳐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목사에게도 감사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서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을 지나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교인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길들여져 있어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70명의 그런 태신자를 품고 70명의 성도들에게 선물을 전달해주고 태신자들을 순에서 초청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계획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교회가 70명이 넘는 그런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다가오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각 기관의 수련회에 다가오는데 미리 감사. 하나님께서 안전히 채우죠. 제주도로 가고 좀 멀리 또 서울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안전히 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미리 감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하고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3명의 자녀들 큰 높은 그런 권자의 자리 떼돈을 벌고 있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앞길을 펼쳐가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감사했습니다. 성지순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 이렇게 했는데 장례를 이렇게 마치고 상당히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이제 받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번도 성지순례를 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일정을 짰는데 아주 빼곡하게 짠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이렇게 여행을 한 거예요. 한 곳이라도 더 경험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지순례는 알겠지만은 갑바도기아에서 소아시아까지 오는데 하루 종일 버스를 타야 됩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하루 종일. 또 유럽의 저성 빌립보에서 잘 안 가는 장소거든요. 근데 한 곳이라 더 보여주기 위해서 마게도니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쭉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뭐 11시에 도착하면 새벽에 또 4시, 5시에 일어나서 기상하고 모든 그런 목사님들이 거의 기진맥진해서 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지나고 보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누가 감사해야 돼요? 동서고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남녀노소마다 감사해야 돼요. 종과 노예들마다 감사해야 되고 객과 나그네도 감사해야 되고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가부의 2렙돈이라도 자녀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애물에 드리는 그런 법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지천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차명정이 올리면은 귀찮아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니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자녀들이 큰 높은 그런 권자의 자리, 떼돈을 벌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앞길을 펼쳐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을 가진 자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부모와 자녀들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으니 공수로 나오지 말고 애물로 자원하는 애물로 여호와 앞에 감사하라 했으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한 귀로 왔다 7귀로 도망갈 수 있는 대적 기도가 감사 기도라고 했으니 끊임없이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게 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을 채워 일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